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늘 그렇듯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기억하고는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동산,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정말 자주 다녀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어둑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헤치시고 그곳에 습관에 따라 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익숙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평소에 자신이 잘 가던 그 자리에 가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경,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 고민과 슬픔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 역시 이 본문에 대해서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을 이 말로 나타내기보다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기도 드리시는 예수님의 이마에서 툭툭 떨어지는 땀이 피처럼 되었다라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의 땀에서 이 피가 나오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혈안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땀과 눈물로 다 배출되어서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든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시며 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날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인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잠에 빠져버렸고 오직 예수님만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이 인간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슬퍼하며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슬픔의 기도와 그가 당했던 고난과 외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슬퍼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울타리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제 졸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새 제자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기막힌 순간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어깨에 짊어져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차고 넘치도록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 누구가 육체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이 집요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를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슬픔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그 슬퍼하며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신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를 통해 무언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시며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그 슬픔, 그 고민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시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 원래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슬픔의 기도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슬퍼하며 기도하셨던 것, 몸부림치면서 고민하시면서 풀뿌리를 부여잡고 기도하셨던 것, 그것은 원래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민이었고 우리의 몸부림쳐야 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시며 피땀 흘려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죽음의 저주, 그 형벌, 원래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고민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기도했어야 하는 그 슬픔에 피땀 흘려 우리가 몸부림쳐야 했던 그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며 고민하시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분은 무엇이 슬퍼서 저렇게 애통하시며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명, 그게 너무 하기 싫으셨던 것인가? 지금 그게 너무 하기 싫으셔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가? 성육신이시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몸부림치셨을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볼 때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우리의 시선을 이사야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마치 그것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슬퍼하며 몸부림치는 그 기도와 아직도 내가 당했어야 할 슬픔이었고 그 기도였음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슬픔이 왜 뭐를 위한 슬픔이었는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뒤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 필요 없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동정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슬픔을 동정하면서 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탄식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사실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는 일 없이 뻔뻔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다는 것을, 이 진리, 이 참으로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서울을 처음 상경했습니다. 교회도 이 지방에 있던 아버지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있던 교회를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내수동 교회 대학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고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내수동 교회 대학부 수련회는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수련회의 순서가 되게 기가 막혔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개 외에는 수련회에 어떤 진행도 진행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련회의 진행표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와, 정말 이거 가야 되나,
이렇게 답답한 곳에 가서 내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틀 동안은 그렇게 지루한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고꾸라지고 그 사실에 감격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이 잠을 자지 않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뜨거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머리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되었지만 전혀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슬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원래는 내가 당해야 했던 죽음과 저주와 슬픔과 고민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사실에 밤새도록 마룻바닥에 앉아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심지어 자신을 위해 차에 치여 죽은 이 진돗개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동산에서 땅을 치며 몸부림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슬픔이 나를 위한 슬픔인 것도 모르고 담담하게 쳐다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졌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멀어지고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굳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두근거림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지. 고난주간에 우리가 계속 나와서 함께 기도하여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뜨거움보다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지.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멘. 이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이 녹록듯이 녹아지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 뻔뻔스럽고 냉랭한 그 마음,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의 슬픔을 보면서도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인지 모르고 마치 제 3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대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진맥진 하시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정도로 고민된 일도 많으셨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동산을 내려올 때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동산을 내려오실 때에는 더 이상 육체인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통곡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마음에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안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일어나 그 동산을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산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과 송의 노예가 되어 정신없이 뒹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합니다. 습관에 따라 언제든지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몸부림치며 통곡할 수 있는 그 동산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처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조그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이 시험에 들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들떠 있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산을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 다 떼어놓고 올라갈 수 있는 동산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 동산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세상을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한동안 이 한국에서 기도에 관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시카고 인근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2018년쯤 이 목사님이 은퇴를 6개월 앞두고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어 미국에 있는 교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건강한 교회 사역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 빌 하이벨스가 14년 동안 교회의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였고 본인 또 아마 기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그에게 본격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건강한 사역자처럼 보였는데 이토록 장기간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을 때 아마 함께 동행하여 가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분명 자신들도 그곳에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나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낸 탓이었는지 아니면 피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졸았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수없이 많이 기도하였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었고 그렇지만 정작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종욕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꺾지 못할 때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든 얼마나 유명한 부흥사이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 이 세상의 시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던 것, 그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슬픔이었고 고뇌였고 그 고통이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혹여나 우리가 나의 슬픔을 대신한 주님의 그 기도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쫓아 언제든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쌓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새 힘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용기와 위로와 결단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 없었겠지만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지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보며 배우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상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원래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땀 흘린 기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차가워졌고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대해 들어도 무감각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늘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신다 하신 그 약속 지켜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한과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